아침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을 이제 요새 이번 주에 보고 있는데 여러 이제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경구들을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떤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이끌어 나가는 문맥으로 잠언을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더 풍성하다 하는 거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얘기를 쭉 지속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를 받는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우를 어떻게 받는지, 그 삶의 기반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그의 삶의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하고 이제 대조를 하잖아요. 이 성경 이 잠언 앞부분, 시편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또 여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훈계하고 징계, 조금 이제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뭐 시간적으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하시고요. 또 훈계의 말씀 하시는 거죠. 훈계는 약간 거기에 좀 이렇게 책망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징계는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하셔도 또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그 징계를 싫어하죠.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짐승보다 못하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소나 말이나 이렇게 할 때 채찍으로 때리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안 돼, 그릇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하고 징계를 하시면 그 징계를 받고 돌아서야 되는데 끝끝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같고 혹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2절은 그런 사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인은, 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싫어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 여기 악을 꾀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악을 꾀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하심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달라요, 그죠? 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그 길로 걸어가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또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악을 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넌 죄인이야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절은 그들의 기반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생이 서게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지금 이제 1절에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2절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하면 그 악으로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자기 생애를 사람들 혹은 재물 이런 것들로 기반을 세워 가는 것 같지만 악으로 그 일을 이룬 사람은
결국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의인이죠. 여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선인, 그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마치 말이죠, 이 큰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 흔들리거나 우리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절은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면적으로는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진 여인은 긍휼이 있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두 종류의 아내 얘기하죠. 어진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 어진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참 그 아내가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어진 아내를 둔 남편은 우리 참 마음이 든든해요. 좋아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자네 아내는 정말 그렇게 어지네. 사람이 참 좋아. 그러면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이제 어진 여인을 둔 남편은 참 기분도 좋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을 둔 남편은 지아비의 그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드는 것과 같다 하고 말하죠. 욕을 끼치는 여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 옛날에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쓴 책이니까요. 밖에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악다운 일을 부리고 욕심이 뒤룩뒤룩 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발가벗겨 먹을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 소유는 절대 이 손 못대 하면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 우리 박대하고 또 악하게 대하고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그런 여인 말이죠. 그런 여인의 남편은 우리 아내 때문에 죽겠어 그렇게 하겠죠. 현대식으로 말하면 요새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냉장고에 아이를 그냥 놓아가지고 죽이지 않나. 남편의 뼈가 썩겠죠. 그런 여인, 두 부류의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우리 좋은 어진 여인이 되라 하고 이제 교훈을 받겠죠. 우리 그런 여인이 되어야 되고요. 남편도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자기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마치 어진 여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남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가깝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영향을 매우 심대하게 주고받습니다. 남편이 강한 것 같지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떻게 조언하는지에 따라서 남편의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최진실 씨가 광고에 그랬잖아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 그러던가 아내 하기 나름이라 그러잖아요. 영향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어진 아내를 둔 남편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욕을 끼치는 여인을 둔 남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진 여인을 둔 남편이 있어. 우리 이제 다윗이 말이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 깎는 그런 시기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축복을 하면서 우리 자기 사람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발이 워낙 욕심이 많고 정말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양떼를 기를 때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다윗이 누구야? 여기 도망다니는 사람 요새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모욕하면서 돌려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이제 징벌하러 가죠. 그럴 때 이제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뭐 또 포도주, 건포도, 그 다음에 양 요리한 거, 음식, 물 이런 것을 막 잔뜩 싸가지고 가지고 다윗을 만나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죠. 이 나발 내 남편이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은혜를 그렇게 원수로 갚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저의 당신의 여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찬송합니다. 만약에 네가 오지 않았으면 나발과 너의 가족 다 네가 살해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여인, 남편이 본성대로 우리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나갈 때 그것을 제어해주고 눈을 밝혀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조언해주고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그런 어진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자연인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중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걸어가도록 하는 어진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진 여인을 둔 남편, 면류관을 쓴 남자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말이죠, 욕을 끼치는 여인.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있잖아요. 우리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그러다 그거 안 주니까 막 입을 싸고 들어 누워 있는데 당신 왜 그럽니까? 나봇 포도원 내가 돈 주고 바꾸자고, 내 땅하고 좀 바꾸자고 해도 안 주니까 아주 속이 상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말이죠.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들에게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저놈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하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쳐서 죽이죠.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줍니다. 그런 여자가 있어요. 우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이 꼭 그렇게 욕을 끼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냥 본성대로 살까? 복수, 내가 그냥 당한 대로 내가 갚아줘야지 막 이런 거. 그런 생각들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런 거. 양심 뭐가 중요하냐? 이익이 중요하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막 이런 마음의 이
자연인의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뭐 그것이 욕을 끼치는 여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여인을 옆에 두고 사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얹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마치 어진 여인을 아내로 둔 성도처럼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거꾸로 욕을 끼치는 여인처럼 네 마음대로, 네 자연인의 본성대로 사는 거, 그걸 부추기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또 멸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욕 끼치는 여인과 같이 사는 남편처럼 되지 않고요. 우리 어진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은 어진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과 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고 그거 읽고 즐거워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보람 집사님 여전도에 우리 단톡방에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제 우리 그 조직 검사를 하고 퇴원하셨다고 그래요. 자가 면역성 간염이 의심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 간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아주 참 나쁜 질병이죠. 그것이 아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김보람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